자, 기독교의 본질, 십자가 복음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당해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떠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무인도에 이렇게 이름 모를 무인도에 같이 떠내려가서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인도에 도착하니까 그 무인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그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죽었구나. 원주민들은 사실 우리가 미개하다 하잖아요, 사실은요. 또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식인종도 있던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름 모를 어떤 무인도지만 죽었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원주민들이 이 사람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주장, 임금으로 삼아서 막 높여주니까 갑자기 어리둥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한 하루 이틀 지나 딱 알아보니까 이 원주민들의 풍습이 뭔가 있냐면 1년 동안 임금을 삼으면 이름 모를 무인도에다가 그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무인도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이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1년 후에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굉장히 근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내가 1년 후에 죽을 거라는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사람 마음속에 지혜가 생긴 거예요. 뭔가 하면 그 이름 모를 무인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이 됐다가 그곳에 가서 굶어 죽었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임금이 됐으니까 내가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무인도에다가 열매를 심고 곡식을 심게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또 예쁜 집을 짓게 합니다. 어떤 임금이 명령하니까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부인으로 삼을 사람들을 미리 다 거기서 갖다 놓게 됩니다. 자, 1년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 이 사람은 그 무인도로 추방당해서 가는데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게 예화인데 사실 이 예화가 뭔 예화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곡식을 심었다, 집을 지었다, 자신의 어떤 아내가 될 사람 미리 갖다 놨다, 그런 거 의미하는 그런 예화가 아니라 이 예화의 의미는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마다 얼만큼의 시간이 한정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의 어떤 과제고 숙제인데, 여러분 육체의 죽음조차도 우리가 죽을 때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뭐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죽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닐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이 돈 드신 분들은 우리는 곧 이제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짐작하지만 젊은 30대, 20대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마 오랫동안 살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너의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하잖아요. 오늘 이 때가 참 악한 세상 아닙니까? 성경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니까 너의 죽음을 준비하라. 준비된 자만이 지혜롭게 자기 인생을 준비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될대로 되는 식으로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나의 죽음은 언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까 그때를 준비하면서 나는 준비하고 살는 지혜로운 사람인지.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멀리 있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무도 죽음을 예측하지 않았고 건강하게 살 줄 알았지만 갑자기 병이 들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오고 갑자기 여러 가지 인재를 당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잃는 것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빠르게 다가왔다. 너무 빨라. 네. 저는요, 많은 분들의 임종을 제가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지켜보면서 그분들이 얘기했던 이 말 중에 떠오르는 것이 이거예요. 너무 빨리 제가 이게 죽는 것 같아서 두렵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나이가 30이나 나이가 60이나 70이나 80이나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살을 살고 120살을 살아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적당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120살을 살아도 생각보다 너무 빨라, 죽음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빠르다고 생각할 때 그 죽음의 순간이 도대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반드시 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내 미래의 최후를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내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전에 예화를 드린 것처럼 내가 1년 후에 난 무인도에 가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육신적인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도대체 어떤 준비라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저 준비되셨어요?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준비되어 있는지. 근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는 첫 번째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 죽음 위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불안한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라는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그건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말과 지혜, 이 지혜는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아름다운 곳으로 전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에덴에서 수많은 철학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해 봤지만 한 명 전도하지 못했어요. 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단순 심플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원한 삶이 보장됩니다. 이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전하기를 나는 안 하겠다고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다른 모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건 교회의 존재 자체를 이미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또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현대교회가 이 사회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이 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많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적인 사회 사업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구제도 하고 뭐 여러 약제된 배려도 하고 교회는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비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배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오늘 이 예수님께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을 교회가 오늘 다뤄봐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보시겠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여기까지.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유대인식 접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식 접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접근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한번 노려보면서 접근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식 접근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오늘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인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떤 관심이 있었냐면 본문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하고 했어요. 표적을 구하고. 이 표적이라는 게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기적적인 같은 일들을 그들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란 단어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시 언제 오시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은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구원자는 이런 거였습니다. 정치가, 또 해방자, 로마의 어떤 그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예수는요, 이 로마의 정부를 정복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지배하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승리하는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거 안 하시고 오히려 고통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것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세계를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강력한 승리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하는 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 말한다면 이 기복신앙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기복적 신앙이잖아요. 예수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예수, 그거 아니면 나는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동안 우리 한국 사회, 또 한동안 우리 80년대, 70년대, 또 90년대를 오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요, 이 기복신앙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거 모든 것이 다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관심을 거기에 두는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예수를 안 믿겠다는 겁니다. 예. 기도 몇 번 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아닌가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영광 가운데 머물러야 되고 내가 좋은 자리에 서서 내가 떵떵거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간증을 보게 되면 이 간증들을 보면 다 승리했다는 얘기 간증들이 많아요. 예, 물론 그것도 다 옳은 얘기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승리, 영광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과연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주님은요, 그 가장 비참한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고 지진을 일으키고 지금처럼 뭐 엄청난 기상이변을 일으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분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에게 관심은,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주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오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는요, 추악한 죄인들만 달리는 것이 십자가, 수치의 상징이고 죄인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이 원하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아니야. 내가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그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를 얘기해도 그들에게 예수는 소기의 종일 끼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가 혹시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의 예수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들려도 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 예수는 자기가 믿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식 접근이었습니다. 예. 주님, 살아계십니까? 보여주세요. 지금껏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여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면 그 많은 유대인들은요, 다 예수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 보여주셨어요. 전혀 그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요나는 구약의 선지자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저 아수르 니느웨라는 곳,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인구가 한 12만 명 정도 돼요. 엄청 큰 도시죠. 그 도시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요나가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와 저는 다른 다시스라는 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다가 거대한 풍랑이 일으키시고 결국 요나가 제비뽑기에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리고 던져져서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아났어요? 3일 동안 살아있었는데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수월이라는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내가 뿌리치고 내가 반대로 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일 만에 그 거대한 물고기의 입속에서 뱉어내게 해가지고 해변가에 뱉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 백성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 거대한 풍랑을 통해서 거대한 물고기 입속에 뱃속에 들어가 있은 그 3일의 시간 동안에 지옥 같은 경험을 하면서 그가 했던 그 고난 속에서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듣긴 들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심정이 뭔지를 몰랐던 이 요나가 그 지독한 고통 가운데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 기도했을 바로 그때 그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그 니느웨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를요 고통 회피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패배와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그건 반쪽짜리예요. 진짜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모든 패배와 슬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전에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오늘 고통과 절망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절망과 아픔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아픔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게 위로하시고 너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거대한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그런 아픔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왠지 모르게 내 마음에 위안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그 상황,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평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런 평탄한 상황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핍박의 상황이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게 법으로 막 이게 억압당해져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갇히고, 예를 들어서 벌금 내고 불이익당하고 재산 뺏기고 막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모일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다 모일 거를 믿어요. 저는요 믿어요. 믿습니다. 정말 그런 고통이 오면요 이 고난 가운데서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성도들이 소수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신기하신 분이세요. 내가 편안할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아니면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 그 몇 년 전에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아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간접적으로 예배 드리면 벌금 내게 하고, 또 시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와 이렇게 검사하기도 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바이러스 전파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보십시오. 지금까지 기독교가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것이 왔을 때 합리화되면서 예배 안 드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배는 중단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제암리라는 곳에 여러분 가보셨어요? 제암리에서 그 일제시대 때 그 예배하던 그 중간에 일본 순사들이 와가지고 물 다 막아버리고 막아서 불태워 죽인 일도 있었습니다. 왜 예배를, 죽을 줄 알면서 왜 예배 드렸을까요? 그들은 예배는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들은 비록 그렇게 죽었지만 그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당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어린 아이와 엄마가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다의 밥이 되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엄마 우린 죽어요? 아니 우린 죽는 것이 아니란다.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란다. 바로 그 순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보면서 이 코로나 기간에 통계가 나왔는데 한 200만, 300만 가까이가 교회를 떠나갔대요. 지금도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더 큰 핍박이면 아마 더 많은 일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드렸습니다. 이거는 중단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예배드린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참으시기까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그 모진 수치와 고통의 일을 가게 했었을까요? 그 예수님 그 말씀에 왜 순종하셨을까요? 아마 아들이 독생자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뒤집어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셨지만 능력 있는 분이셨지만 기꺼이 순종하고 그 길을 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상황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생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어렵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며칠 동안 우리나라에 갑자기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산불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치 상황은 더 힘들어요, 지금요. 정치, 경제, 문화, 이 사회들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이때예요. 그런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그건 멀리 있는 얘기처럼 느끼잖아요. 내 개인의 상황을 보십시오. 내 개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오늘 우리의 각자 남부를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어떤 환경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나에게 안전함을 줄 수 없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안전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아픔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감기가 이게 열은 안 나는데 기침만 나고 계속 가래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나쁜 이 귀신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가래야 빨리 물러가라고. 기도가 돼요, 저절로. 왜? 저는 목소리가 안 나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또 복음도 못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약간 흉악한 목소리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아니잖아요. 좀 좋은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밝은 모습으로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아우,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흉하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목소리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주를 만날 때인데요. 저는. 사람은요, 급하면요, 당장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요. 오늘 눈에 보이는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주를 만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헬라인의 관점이에요. 자, 헬라인은 무엇을 찾는다고 했다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지혜. 여러분이 헬라는 그리스를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 이게 한자어로 헬라예요, 그냥. 지금 이 그리스 알죠? 그리스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요, 이성과 합리주의예요. 그래서 이성과 합리주의가 발전해서
18세기에 와가지고 계몽주의로 딱 이게 퍼뜨려진 거예요. 여러분 계몽주의가 뭔지 아시죠? 이성과 합리를 최고의 학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기독교적인 것은 합리주의다라고 믿었어요. 합리주의다. 이게 합리주의에서 벗어나면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성경의 내용과 자기들이 믿는 합리성이 딱 충돌해버리면 성경을 기꺼이 버렸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주의를 벗어나면 성경은 아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신학자들을 자유주의 신학자라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래서 합리와 이성에 맞지 아니하면 성경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상징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했다? 안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인합니다. 예. 우리의 이성과 합리로는요, 그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이 모든 것이 다 계몽주의적 접근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또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 했습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다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 지옥인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모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딱 두 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들을 십자가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예. 그래서 십자가 안에 뭐가 보이지냐면 십자가 안에는요 두 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철저한 대로 심판하시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개가 동시에 딱 나타나니까 이 헬라의 철학 지혜, 이성과 합리는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이성과 합리주의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전체는요 다 뭡니까? 믿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네. 자, 본문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성과 합리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이성과 합리, 학문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뭘로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네. 우리의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또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성과 합리로는 십자가에서 녹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 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성과 합리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네. 결론이 뭐냐? 우리의 논리로서는 이성과 합리로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만약에 우리가 이성과 합리를 따진다면 이 세상의 학문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근데 그들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이 자연 철학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헬라의 철학이 소크라테스부터 다 아리스토텔에서 다 나오는 거 아십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성과 합리주의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 이것이 헬라의 철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혜로 접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지식적으로 뭔 것이냐 자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서로 헷갈려 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생 구원 받습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의 이 단순한 말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승화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른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잖아요. 이제 약간 줄여서 예수 믿어. 너 구원받아. 영원한 영생 얻어.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력 가운데 그 영혼이 예수 믿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전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나가요. 같이 기도하고 나가요. 그러면 희한하게 거절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받아. 또 전화번호도 줘요. 이름도 줘요. 근데 갈등은 되죠, 사실은. 네. 저는 계속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는 접근입니다. 네. 자, 본문 21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뭐 한다고요? 기뻐하셨다. 이 전도가 되게 미련해 보여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 미련해 보이지 않습니까? 야, 예수 믿으면 떡 주냐? 뭐 주냐 하는데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요. 전도하기를. 될까? 안 될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전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표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인의 철학으로 지혜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들, 지혜와 표적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전도는 너무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예수 믿고 축복받으십시오. 이 단순한 한마디가 그들을 구원한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는 죄인이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모든 것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은 다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이게 덜어놨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요, 수치와 죄인의 상징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들은 이후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에 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내가 이것을 전하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또 내 친구가 혹시 싫어하진 않을까? 왜 그걸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전하면 책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제 어릴 때 그런 기억나요. 나도 우리 딸이 있지만 딸이 어디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야서 누구한테 이렇게 기분 나쁜 일 당했다면 제가 못 참아요. 막 당장 쫓아가면 저는요. 왜? 내가 아버지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이 담대히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 지시겠다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고백했던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는 잘하다 보면 너무 부끄러워해요. 쑥스러워해요. 너무 상대편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배려해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국률한 마음으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시대가 급합니다. 우리 인생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전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또 믿음의 선비들이 순교당했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 처절하게 못 사는 시대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부흥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순교의 피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 21세기 지금 이때는 정말 많은 것이 줄어들었대요. 지금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다시 한번 복음의 꽃을 피울 기회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아있는 모든 생명들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모든 인생에 남아있는 생명이 뭐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뭐 복음 전하라는 게 밖에 나가가지고 뭐 노방전도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가 뭘까요? 큰 투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의 옆에 내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 믿고 그런 복음에 투자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투자를 수십 배로 늘려가시고 수천 배로 늘려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로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아멘. 염려하지 맙시다. 너무 많이 그 사람 배려해 주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하면 안 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람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그 냉랭한 마음들도 녹아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근데 오히려 보니까 초신자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해요. 어떤 때는요. 너무 오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미련하게 따라합시다. 미련하게 전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네. 이따 없이 저도 나가지만 제가 요새 이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어제는 묻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세요? 어떻게 했어요? 목소리가 목사님 목소리인데요. 내가 어제 마스크 썼거든요. 그래도 보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근처로 이사 왔는데 다시 그쪽에 간다니까. 그러니까 좋은 사람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알아요. 전하면 거절한 분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절을 안 해요. 주면. 일단 받아. 근데 받는 순간 우리는 기도하게 돼. 하나님 이 사람이 이거 보고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네. 물론 여러분 가장 좋은 물고기는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이번이 부활절이 이제 3주 남았잖아요. 그죠? 4월 20일입니다. 제가요, 우리 전도 영지에다가 10명을 이렇게 했는데 10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믿음이 좀 없어가지고 2명 이상은 최소 여러분 초청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2명 이상 초청해 보십시오. 이곳에서 와서 여러분 초청은 여러분이 하시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믿으시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서 남아있는 인생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그럼 복음을 전하다가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 믿음이 더 성장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이번 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